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12월 2일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이네요. 배상에 관한 법.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준 후에는 그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조카하니라. 도덕에 관한 법.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배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며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배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민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2장 말씀, 먼저 배상에 대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손해를 봤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배상에 관한 법을 가만히 읽다 보면 정신이 하나 있어요. 이곳에 흐르는 스피릿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억울하게 손해 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이 배상의 법이에요. 그 손해를 받는데 이게 의도적이지 않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웃집에 빌려줬다가 도둑이 들어 그걸 훔쳐갔어요. 그럼 그 빌린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피해자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누구도 괜히 억울한 상황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 배상의 법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어떤 스피릿, 어떤 그곳에 흐르는 중요한 가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지 말자. 억울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 없도록 우리가 하자. 어떤 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그가 너무 억울할 것 같으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거나, 그래서 서로 억울한 일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 법이 생긴 이유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가슴 아파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누구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럴 때 그때 그 억울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눈물 흘리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도덕에 관한 법은 다른 게 아니라 나한테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게 사는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라. 배상에 관한 법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억울한 사람 없도록 우리가 살아가라.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억울해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큰 사회적 약자라 그러면 여러분 고아나 과부나 어떤 나그네나 이런 사람은 학대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들을 배려하는 인생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도덕에 관한 법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했다라도 그것 때문에 그의 생명이 위협된다 그러면 더 그렇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줘라.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추울 때 광야도 춥잖아요. 그때 겉옷을 덮고 자는데 겉옷을 돈을 빌려주고 겉옷을 담보물을 받았다 그러더라도 한밤중이 되면 그것을 좀 돌려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어 죽지 않도록 너무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라. 그게 이제 이곳에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너무 억울해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안타까운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을 위협받는 것 그러지 않은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이곳에 담겨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나 때문에 누군가 억울해하지 않도록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너무 사회적인 약자고 너무 소외된 사람이다 그러면 그들을 위한 배려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당연한 권리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생명이 위협됐다 그러면 그 권리를 잠깐 유예하는 그런 결단도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